50일 예수동행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제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 기다립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164쪽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유일한 구원자에게 나를 맡기는 시간. 유일한 구원자에게 나를 맡기는 시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제까지 예수동행학교 5일 동안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 중에 하나를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과 왜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요? 그래야 땅의 열매가 아닌 천국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책으로 말하면 이제 1장이 끝나고 2장이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는 구원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구체적으로 뭡니까? 뭐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첫 번째 기준은 나 교회 다녀요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교회 다니는 건 당연하고 믿는 게 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 예수님께 나를 맡기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걸 아주 좀 어렵게는 주도권을 맡긴다고 얘기해요. 주도권이 나에게서 주님에게로 옮겨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 뜻대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기독교의 핵심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죠? 그리스도 이 말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성경에는 그리스도와 같은 의미를 가진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뭐죠?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의미예요.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구원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지요. 그래서 믿음으로 뭘 해야 되냐고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안드레라고 있는데 형이 베드로예요. 베드로하고 안드레 중에 누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가? 누가 먼저죠? 안드레가 먼저입니다.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안드레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예수님을 쫓아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나고 돌아와서 그 형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안드레는 메시아를 만나서 구원자를 만나서 뭘 했습니까?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가자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시면서 안드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이에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안드레가 계속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물으세요. 왜 따라와? 그러자 안드레가 예수님 어디 계세요? 우리는 주소를 묻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안드레에게 그럼 와봐 그러셨어요. 와봐 그러면 우리는 주로 가서 뭐해요? 예수님이 사시는 집이 여기구나. 예수님 사시는 집은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보고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집을 대충 둘러보고 여기 사시네요. 감사해요. 그리고 나올 줄 알았는데 안드레는 안 그래요. 안드레는 뭐 하죠? 그곳에서 메시아이신 주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함께 있는다 이 말이 헬라어로 메노예요. 예수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할 때 같은 말이에요. 메노예요. 뜻은 뭐죠? 머물다, 남아있다, 계속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는 주로 언제 쓰느냐 하면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안드레는 메시아이신 주님을 만난 날 초면에 뭘 하죠? 메시아와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다. 다른 말로 궁금한 건 물어보고 고민 털어놓고 또 힘든 일 이야기하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다른 말로 깊은 대화를 나눈 거예요.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예요? 우리는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관계예요. 구원자이신 주님께 우리는 명령을 받기도 하고 계명을 받기도 하지만 명령받고 계명받기 이전에 예수님과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계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관계예요. 부부 사이에 대화가 없어. 그러면 부부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라 구원자세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논쟁을 했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어떤 분은 선지자라고도 했고 어떤 분은 구원자라고도 했어요. 요한복음 7장 40절 41절이에요.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예수님이 누구시죠?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는 분도 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는 분도 있어요.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으세요? 선지자로 믿는 것과 그리스도로 믿는 건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선지자로 믿는 건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로 믿는 분은 예수님 만나러 와서 예수님의 가르침 받으면 돼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돼요. 근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구원자로 믿는다면 가르침을 받는 것으로 주님과의 교제를 끝낼 수 없어요. 왜 끝낼 수 없을까요? 솔직하게, 정직하게 왜 끝낼 수 없는지를 생각하면 우리는 가르침 받은 대로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가르침 받은 대로 행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가르침 받는 것으로 이렇게 살아, 가르침 받는 걸로 끝나면 실상은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예요. 인정하십니까?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가르치는 교사나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 이상의 분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구원자인 거예요. 구원자는 가르침 받은 대로 살 수 없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문제를 실제로 하나하나 해결해 주세요. 구원자는 가르치고 끝내는 분이 아니에요. 안 되는 것 하나하나를 고쳐주시고 바꿔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사랑의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예배로 끝내면 안 돼요. 예배 생활로 끝내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성경 공부로 끝내면 역시 아무것도 못해요. 예배 이후에 주님과 사랑의 교제가, 성경 공부 이후에 주님과 사랑의 교제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교제의 시간은 안 되는 이유를 깨닫는 시간이고 안 되는 부분을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고침받는 시간이에요.
구원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면 그 그리스도는 나한테 그냥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 인생에 뛰어들어서 죄의 수렁에 빠져 있는 나를 직접 건져내 주시는 분이에요. 죄의 수렁에서 건짐받는 구원의 경험은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만 실제로 우리는 안 되는 걸 되도록 그렇게 달라지고 변화되는 진짜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종교 지도자들의 차이를 단순하게 비교해서 설명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이미 몇 번을 같이 나눴어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네요. 수영을 못합니다. 이 사람이 허우적거리며 소리를 지릅니다. 살려주세요. 그 소리를 듣고 먼저 공자가 지나갑니다. 공자는 물에 빠져 허덕이는 그 사람을 보며 물가에서 조심하지 않아서 빠졌다고 한참을 꾸짖고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는 부처가 지나갑니다. 물에 빠져서 고통스럽겠지만 물에 빠졌다는 것 자체를 잊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고통도 사라지게 될 거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갑니다. 그 다음에는 마호메트가 지나갑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모든 게 다 알라의 뜻입니다. 그리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힌두교 신인 브라만이 지나갑니다. 물에 빠진 건 당신의 업보요. 그리고 지나갑니다. 맨 마지막에 그리스도가 지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다가 물에 빠진 사람을 봅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물에 뛰어들어서 그분을 건져냅니다. 구원은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 가르침 받는 걸로 이렇게 살아, 이렇게 행해, 이게 좋은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자는 분명 가르쳐 주십니다. 복된 길도 가르쳐 주시고 형통의 길도 가르쳐 주시고 구원의 길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가르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인생 안으로 뛰어들어 오셔서 우리의 인생 자체를 고치시고 바꿔주십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 인생에 뛰어들어 오셔서 우리 인생을 바꾸시고 고치는 게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제하는 시간이 우리 인생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나 구원받았어, 이게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으려면, 이게 무의미한 말이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주님과 사랑의 교제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 시간은 주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는 시간이에요. 나 자신을 맡기고 내 인생을 맡기고 내 고민을 맡기고 내 아픔을 맡기고 내 소망을 맡겨야 합니다. 물에 빠져보신 적 있나요? 전 물에 빠져본 적이 있습니다. 바다에 빠져봤죠. 물에 빠졌을 때 구조대원이 오잖아요. 그 구조대원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물에 빠진 사람은 막 지금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건지려고 먼저 하면 안 되고 그 마음을 안정시키는 게 먼저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안심시키지 않고 먼저 그 사람을 구해 주려고 하다가 이 물에 빠진 사람이 불안해서 허둥거리면 그러면 구조하러 간 사람도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노련한 구조대원은 제일 먼저 마음을 안심시킵니다. 안심시키는 목적이 있어요. 안심시키고 자신한테 모든 걸 맡기게 합니다. 저도 물에 빠졌더니 조그마한 보드를, 요만한 보드였어요. 보드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 팔을 걸티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딱 걸쳤어요. 그랬더니 양쪽에서 두 사람이 왔는데 두 사람이 양쪽에서 그 보드를 잡고, 이분들도 잡고 가더라고요. 잡고 그 다음에 얘기하더라고요. 출발! 그리고 가더라고요. 구조대원이 왔다면 구조대원한테 맡겨야 돼요. 못 맡기고 내가 해야지 그러면 나도 죽고 구조대원도 죽는 거예요. 구조대원이 모든 것을 주도하도록 맡겨야 됩니다.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도 주님께 맡기는 시간이어야 돼요. 주님께 맡길 때, 맡겨야 할 때, 맡기는 시간을 가질 때, 그때 비로소 알게 돼요. 내가 주님을 못 믿고 있구나. 이걸 알게 돼요. 주님께 나를 맡기려면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수영을 배우는 것 같아요. 수영 강사가 수영을 배우는 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당신의 무게를 올려 받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해야 되는 것은 그걸 믿고 뒤로 눕는 겁니다. 자, 이제 누워보세요. 뒤로 누우래요. 물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벌벌 떨면서 못 눕습니다. 잘 아시죠? 그러자 수영 강사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근육을 긴장시키십니까? 왜 호흡을 멈추십니까? 물을 믿지 못하십니까? 엄청나게 무거운 해군 함정도 물 위에 떠 있습니다. 수천 톤의 배도 물 위에 떠 있습니다. 당신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뭐예요? 물에 나를 맡기는 것과 같아요. 저는 아직 물에 나를 맡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뒤로 누워서 배영을 못합니다. 근데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바닷가에서 자라신 목사님 두 분이 계신데, 같이 우연히 다른 목사님이 해운대 가서 해수욕 한번 하자 그래서 해수욕을 한번 하러 간 적이 있는데, 바닷가에서 자라신 두 분은, 저는 물속에 머리를 쳐박고 막 이러면서 개헤엄을 치고 있는데, 그분 두 분은 뒤로 딱 누워가지고 천천히 우아하게 그렇게 수영을 하시더라고요. 배영으로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 모습이 얼마나 차원이 달라 보이는지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믿음이란 주님께 나를 맡기는 겁니다. 나를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물 위에 떠 있는, 기적의 물 위에 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고, 나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구원자가 계시는데 내가 뭘 해보려고 막 발버둥치는 거,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막 몸부림치는 거, 내가 이루려고 하고 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을 바꾸고 변화시키려면 주님과 사랑의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은 주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생각보다 믿음이 훨씬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영을 배우는 것처럼 반드시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처음부터 어마어마한 걸 맡기지 못합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맡겨야 되는데 어떻게 맡겨야 합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 보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께 나를 맡기는 시간에는 세 가지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주님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자, 대화는 왜 필요하죠? 이해를 하기 위해 필요한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주님께 어떻게 맡겨요? 주님이 누군지 알아야 맡길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고 뭐해요? 대화하는 거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랬어요. 그 듣는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쿠오이에요. 아쿠오 뜻은 뭐냐 하면 듣고 이해하는 거예요. 듣고 이해하는 게 한 번에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여러 번의 대화가 거쳐진 후에 이해가 되는 걸까요? 여러 번의 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으세요? 저는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한 번에 이해되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 번 대화를 거쳐야 돼요. 많은 질문을 하고 많은 대답을 들어야 돼요. 주님을 이해하고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는데 우리는 많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아주 간단한 작은 말씀도 저는 그냥 이해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어요. 반드시 많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자리에서 대답을 안 해주셔도 반드시 다양한 방법으로 대답을 해주세요. 질문하고 대답하는 과정을 거쳐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해야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께 맡기기 위하여 어떤 시간을 가져야 합니까? 주님께 내 모든 것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양을 아신다 합니다. 그 아신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기노스코입니다. 뜻은 경험과 관계로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에 모든 비밀을 다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주님이 나를 아신다 할 때 그 안다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고백함으로 주님이 아시는 걸 말해요. 처음부터 큰 걸 고백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처음부터는 작은 걸 고백하게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깊은 아픔도 상처도 고통도 고백하게 돼요. 고백한다는 건 내 연약함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드러낸다는 건 주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시도록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초대하는 걸 말해요.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면서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게 됩니다. 세 번째, 주님께 맡기기 위해 어떤 훈련을 해야 되죠?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양들이 주님을 따른다 합니다. 그 따른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콜루데오입니다. 아콜루테오 뜻은 함께 있는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도록 우리는 주님과 늘 함께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는 혼자 있는 게 편해요. 저도 혼자 있는 게 편해요. 주님과 함께 있는 건 뭐하고 똑같으냐? 운동회 할 때 2인 삼각을 하는 거랑 똑같아요. 둘이서 다리를 묶고
하나 둘 이렇게 운동회를 할 때 처음에는 얼마나 불편해요. 나는 먼저 가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따라오질 못하네. 그런데 발을 맞추게 되면 또 그것처럼 신나는 게 없어요. 2인 삼각처럼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훈련해야 돼요. 어떻게 훈련해야 되느냐 하면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이든 4번이든 시간을 정해놓고 1분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1분 동안만이라도 주님을 생각하고 그 시간에 그 상황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저는 군대 신병교육대에 있을 때 이걸 주님이 훈련을 많이 시키셨어요. 밥 먹는 시간에 두리번 두번 되지 않고 앞사람의 뒤통수만 봐야 돼요. 시판을 들고 뒤통수만 바라보는 그 시간, 하루에 3번, 그리고 밤에 잘 때까지 해서 4번에 걸쳐서 아침 식사할 때는 오전 훈련을 위해서 기도하고, 점심 식사할 때는 오후 훈련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녁 식사할 때는 저녁 야간 훈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 때는 내일 훈련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직접 내 인생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이 실제로 느껴진다니까요. 주님께 이 맡기는 훈련을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열심히 하면 내 인생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 내가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주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을 살면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구원자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한마디로 영생이 보장된 안전한 구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진다니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훈련할 때마다 주님의 손이 사격할 때도 수류탄을 던질 때도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것이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성경에서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은 형통의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이게 비유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구원자이신 주님이 매 순간 구원의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공급해 주시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의 손에서, 아버지보다 더 크신 분이 없고 만물보다 크시니까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영생이 보장된 안전한 구원의 길, 안전한 구원의 삶은 딱 하나,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눔으로 내가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진 인생이 될 때, 주님의 손에 내가 맡겨질 때 비로소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구원이 멀리 있지 않고 매일매일이 구원의 경험이 되고 구원자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구원의 은혜를 생생하게 느끼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동행 학교를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충분한 은혜, 충분한 시간을 잘 훈련함으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손이 함께하는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를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구원자이신 주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영생을 보장하는 안전한 구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권능의 손이 함께하는 형통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늘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눔으로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 3번 부르짖고 우리 두 손 들어 우리 함께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